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주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계속하여 넘어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안주하는 일상들 속에서 여전히 붙드시며 인내하시는 깊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 예배로 이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라는 표어로 나아가려 합니다. 마른 뼈가 연결되어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기적을,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 삶의 어떤 가치관보다 귀하게 여기는 결단을,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복음이 너무 귀하여 들고 나아가는 용기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오니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뜨거운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해가 바뀌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모든 조직에 주인을 기다리는 가난한 종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선한 청지기로 섬기게 하시고 2024년 변화되는 교회의 모든 움직임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이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상한 심령은 치유되고 굳은 마음은 회복되는 자리 되게 하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시선들이 말씀의 상황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연결되는 생생한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신예수지도 주는 너의 큰 상급 스시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지막 주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시는 주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도사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도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실 왼쪽에 새가족실 있습니다.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에 이곳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예배로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 1시 30분에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가능하신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신 후 발급 가능하신데 교회 기부금 영수증은 오늘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해서 다음 주
가 지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가능하시고 받아보시는 것이 다음 주 지나고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가든 기부금 영수증도 그레이스 가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1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15일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필수 항목들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요기도회가 엎드린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집중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엎드린 기도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부선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회 시간에 어린이 예배도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에서 2차 시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모집하고 있는데요. 1월 5일 금요일까지 은동교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매월 첫 주 토요일에는 교육국 주관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 함께 해주시고 안수 기도도 있고 간식 제공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손을 잡고 매월 첫 주의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1 권사의 원래가 다음 주 1월 7일 오전 10시 40분 쉘마을에서 모입니다. 1권사의 권사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국에서 주일 일부 예배 섬김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막, 음향 각각 한 분씩 모집하는데요. 이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에서 대만 2차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우리 김종인 문미연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갑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대만 장화엔 푸신양으로 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배우고 싶은 분들 모집합니다. 첫 모임이 1월 21일 주일에 있다고 합니다. 정면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임명입니다. 서구명 집사님, 이경석 권사님을 은혜마을 지역장으로, 이현숙 권사님을 열린마을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삼교구 사랑마을에서 분립하는 복음마을이 분립하는데요. 복음마을에 유현희 집사님을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동사마을 남이다락의 정선우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축복마을 김종수, 조일륜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는 은혜마을 별빛마을이고요. 다음 주 식당봉사 열린마을과 은혜마을이고 청소봉사도 열린마을 은혜마을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쉐마센 3층 고정실에서 모이고요. 행복나오는 전도팀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모임방에서 모입니다. 우리 내년도 표 스티커와 그리고 엎드림 기도의 스티커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예배 안내팀께 받아주시고 잘 사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파송되시는 가정이 있는데요. 은혜마을 양종호 집사님 가정인데 이 시간 임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안이 있어서 안경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친구들과 스승의 날 인사차 이규현 목사님 뵈러 왔다가 방과후 운동교 이야기를 듣고 살기 좋다는 말에 혹하여 이미 안산에 집을 계약해 놓고도 종윤 선교사님이 대광에 집 딱 하나 있다는 말에 갔다가 제가 기도하던 집이 있어서 인도하심인가 하며 덜컥 이사를 결심하여 오게 된 임지영입니다. 아는 지인이라곤 목사님과 사모님, 부교육자였던 종윤 미연 선교사님밖에 없는 이곳에 왔을 때 목사님만큼이나 따뜻한 분들 덕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첫인상으로 따뜻한 기억은 당시 카페지기로 섬기셨던 이현재 집사님이 따뜻하게 맞이하여 하면서 커피를 주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얼음 하나씩 입에 넣어주며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수부 장로님, 김영란 권사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으로 따뜻하여 내가 받은 듯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저의 첫 느낌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런 위로와 환대가 필요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안성맞춤으로 이 교회를 통해 저의 수준에 따라 빚어 가셨습니다. 남편과 하나 되기까지 죄책감 느끼지 않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부부 다락방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자식 문제로 힘들 때마다 훈련과 교제로 또는 넉넉함으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부모든 집사들의 힘들지만 질책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려줬던 감동들, 이웃으로 지내며 삶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희를 늘 응원해 주셨던 김홍중 양창은 권사님, 문제 많은 제자 부부 때문에 참 힘드셨을 텐데 묵묵히 기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 또 직감적으로 배워나가는 이 시간들이 정말로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배려받고 사랑받고 은혜받았던 그 시간들이, 사업 때문에 이사를 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받았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흘러가고 연단된 시간들이 있었기에 어떤 문제들이 와도 담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나약하고 어리숙한 저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든든함과 지혜를 배운 곳입니다. 잠시 이곳을 떠나지만 그 따뜻한 기억으로 다음 교회에서 잘 녹이며 또 다른 훈련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흘려보내고 담장 밖으로 흘러 넘치도록 그날 주신 힘과 감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나의 가장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기 좀 서 계시고요. 양종호 집사님도 잠깐 나오시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동역자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했던 귀한 아들, 딸이 이제는 또 다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아 가는 것이 오니 정말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부부, 또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사업장 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가정,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파송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파송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늘 기도 속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만일 저를 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켜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도 그 내비게이션 앱을 잘 활용하면 정말 처음 가는 땅이지만 자기가 목표한 곳에 딱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제품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내비게이션에 굉장히 오류가 많았습니다.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로 기억나는데요. 안양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딱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서 딱 보니까 안양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그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한복판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왜 장례식장이? 근데 잘 보니까 고가도로 저 밑에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 탔던 성도님들이 여기서부터는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인 줄 알고 갔는데 잘못 온 경우죠. 물론 이런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건 뭐 좀 약간 돌아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하게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중에 취직하지 않고 그냥 집에 계속 살면서 가끔씩 알바만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청년들이 60만 명 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그러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면 여기 도착할 거야. 아마 나는 좋은 데 취직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고 끝까지 가서 딱 도착해 보니까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돼요. 그냥 여기 좀 네 생각보다 눈을 낮춰서 가봐 하면 거기 갈 거면 진작 바로 갔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돌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물론 이 청년들도 다시 좀 눈을 낮추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한 2, 3년 늦어져도 또 좋은, 얼마든지 좋은 길로 또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잘못된 도착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갔고 이제는 돌아갈 길도 없는데 가보니까 잘못 왔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잘못 온 거는 조금 돌아서 가면 되고요.
뭐 인생길 조금 잘못된 길로 왔으면 또 한 2, 3년 늦게 또 돌아가면 되는데 내 인생 끝까지 다 갔어요. 돌아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잘못 왔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마지막 종착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누어서 양은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는 왼쪽에 세우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오른쪽에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을 왼쪽에 세워둡니다. 자, 먼저 주님은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상속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너희들이 거기로 갈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 36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하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배고플 때 먹여준 적도 없고 목마를 할 때 마시게 한 적도 없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적도 없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적도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분들은 좀 의아해하긴 하지만 뭐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너무 감격했겠죠.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 중간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도 매우 당황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말랄 때 마실 걸 안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주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만약 주님이 진짜 그랬다면 내가 당연히 드렸을 건데 왜 갑자기 저희들한테 이러는 거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다가는 쫄딱 망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미리 경고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오답 노트라는 게 있어요. 오답 노트. 자기가 공부하다 틀린 거 그거를 따로 정리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안 틀리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늘 학교 운동장, 학교 사택이 우리 집이고 운동장이 내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형들하고 막 놀다 보면 다 이제 1학년 수업 종치면 1학년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럼 나도 한 5살 때부터 1학년 교실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5, 6, 7, 3년간 1학년 교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학교 들어갈 때쯤 완벽한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친구들은 이름도 못 썼는데 저는 그 1학년 과정을 완전히 마스터한 상태에서 1학년 입학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만 하면 다 100점이야.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 100점이야. 그런데요, 딱 한 번 한 문제를 틀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저한테 충격적이었던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회를 써야 되는데 참회라고 쓴 거예요. 선생님 읽을 때 참회라고 썼는데 딱 틀렸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요즘도 참회 먹을 때마다 기억납니다. 참회가 아니라 참회야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한 이게 일종의 오답 노트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참회라고 쓰면 틀리는구나,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걸까요? 얼마 전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책이 참 저는 약간 제목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시체를 이렇게 부금해 보는 것처럼 죽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한때는 막 크게 성장하다가 어느 날 다 무너져서 문 닫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 닫았을까를 아주 치밀하게 마치 시체를 부금하듯이 이렇게 찾아낸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참혹한 자리에 이르렀을까? 시신을 부금하듯이 아주 구석구석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줄인 자에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아보지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법은요, 하면 안 되는 걸 할 때 벌을 받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그게 바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절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을 해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남한테 잘못 안 한 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의 문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이것 때문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걸까? 좀 일리가 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책망받는 거 하면 이 사람들이 불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엄청 많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딱 정리해놓고 그거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금식하고, 심지어 밖에 나왔다 들어오면 손 씻고 이런 것까지도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열심히 행했던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보고 나 너희들 모른다, 가, 떠나가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 모른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행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단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기보다 좀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더 부금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뭔가를 했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그야말로 행함의 균형이 안 맞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뭘 했는데 이웃, 가난한 자들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닌가? 행함의 균형이 문제라고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는 잘했는데 이웃에게 잘못한 거, 이게 문제라면 주님 이 사람들에게 50점 정도를 줬어야 돼요. 너희들은 나한테는 한다고 했는데 이웃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너희들은 50점 정도야. 너무 부족해. 정말 그 정도 갖고 안 돼. 더 열심히 했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좀 약간 이해가 될 텐데 주님은 그들에게 50점을 주지 않고 빵점을 주셨어요.
그냥 그들에게 야 너희들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야 되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함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지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복음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더 깊은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는데 한 도움을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사람 분명히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도 드려요. 그리고 뭐 남의 걸 뭐 빼앗는다든지 뭐 불의한 일을 행한다든지 간음한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책망하셔요. 이건 뭐가 잘못됐죠? 11조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금식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간음하지 않고 토색 불의를 행하지 않은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는 책망을 받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반대로 그 옆에 세리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들 수 없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런 죄인이 그 크고 광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감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가난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이 세리 안에 있었어요. 반대로 이쪽 바리새인을 보니까 엄청 뭔가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죄의식이 없었어요. 이런 죄인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고는 눈을 닦고 봐도 안 보여요. 대신에 그는 그 자리에 자기 공로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런 감격들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잖아요. 자기 공로를 확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확 내세우는 순간 자기의 죄인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 주셔야죠. 그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빚진 자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왜 그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지를 찾아서 뿌리 안으로 계속 들어와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잘못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뿌리 안에 들어와 보면 왜 행함이 없나 하면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는 믿음 없는 행함을 한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에서 제대로 된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엉터리 행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단지 가난한 자를 안 도왔다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만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은요, 구호단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 보고 구호단체 같은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나의 죄인됨과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폭포수 같은 은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오답 노트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들은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 구출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은혜가 사라진 곳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왔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됨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엉터리 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순장으로, 지역장으로, 찬양대로, 또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직장의 또 직원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깊은 뿌리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마치 샘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교회를 다녀도 그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아야 할 또 좀 색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여기에 나오는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가만 보십시오. 사실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때 어쩌면 독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때는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 형제다. 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나한테 잘못한 거다.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한 게 나한테 나를 잘 대접한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 내 동생이야, 잘못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과 한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고 챙기고 살뜰히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주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누구도 못 건드리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기억할 거라고 우리와 한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의 깊은 샘물이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주님이 한편이 되어주신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헐벗고 못 먹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고 그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겁니다. 나를 적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쳐야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로 흘려보낼 수 있는데 내 은혜가 바짝 말라 있으면 나 하나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이게 넘쳐서 나를 충분히 적시고 이게 이제 옆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럼 내 주위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종일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온 남편,
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우선에 우리 집 남편, 이 파김치 남편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따뜻한 저녁 한 끼 차려주고 어깨 한번 만져주고 여보 수고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너무 멀리 가느라고 여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종일 아이들 붙들고 육아하느라고 지쳐있는 아내를 향해서 당신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이 아이를 2시간 동안 책임지고 볼 테니까 당신 좀 쉬어. 좀 지쳐있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입시를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문을 꽝꽝 닫는 그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네가 어떤 결과가 와도 아빠는 다 너를 믿어주고 지지해줄게. 힘내라. 속에서는 막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이런 말 하고 싶지만 또 용기를 주고 손을 잡아주고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이런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 막 너무 멀리서부터 찾아. 아프리카? 막 여기서부터 찾는데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그 다음 조금 더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락방에 힘들어하는 분 없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으로,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없습니까? 눈물로 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을에서 고통당하는 분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구에서 힘들어하는 형제들, 자매들 한 번 더 손 내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너주고 그에게 뭐 수십억은 아니지만 단돈 5만 원이라도 그분이 꼭 필요할 때 손에 쥐어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이 남양 땅에 이곳을 찾아온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형제 자매들, 탈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심벌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대문마다 붙어 있을 텐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게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심벌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형상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입니다. 많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열매들 중 어떤 것들은 또 다른 곳에 심겨져서 또 다른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큰 숲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뭐가 있죠. 이거는 은혜의 맑은 샘물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샘물이 흘러넘쳐서 먼저 우리를 적시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뭔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섬김, 더 나아가서는요,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눈물 닦아주고 한 번 더 어깨를 주물러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내 인생 전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른쪽에 세워질지 왼쪽에 세워질지 지금부터 뭘 오답노트 뭘 잘못 쓰면 내가 저 망하는 자리에 가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바른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그게 흘러넘쳐서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흘러가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공로, 내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적시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서 또 다른 이웃,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오답 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 내 속에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격이 나를 온전히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내 공로, 내 의, 나의 위선과 가식으로 이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십자가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적신 이 샘물이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 하나님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우리 마을 식구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이 남양 땅에 있는 소외된 수많은 이웃들 마침내 저 너머 열방까지 이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오답 노트를 펼쳐놓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껍데기밖에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샘물이 나를 충족히 적실 뿐만 아니라 흘러넘쳐서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남양 땅에 있는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저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당하신 분들 또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들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네, 저 중간에 계십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본인이나 같이 오신 분이 한번 손 들고 같이 일어나면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께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